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추수감사주일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 현대인의 생각들은 많이 옅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주일은 꽤 중요하고 여기 의미 있는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3대 절기로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지킨 3대 절기도 있었죠. 물어보지 않을 예정이니까 너무 이렇게 괜찮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절기이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 맺는 절기는 오순절이고요. 그죠? 오순절 나오셨잖아요. 처음 들어본다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아무튼 구약의 3대 절기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가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참 요즘은 안타깝습니다.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교회 잘 지키는데 그 생각들이 옅어진 것 같아서 그냥 조금 길게 설교하는 날 혹은 떡 먹는 날 정도로 이해하시는 곤란합니다.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고 추수할 일도 없고, 그죠? 추수라고 하면 방앗간에서 쌀 사다 놓는 정도. 그게 추수라고 할까요? 요즘 쌀도 안 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10kg짜리, 그것도 한참 먹는데요. 대단해요. 10kg 어떻게 한참 먹을 수 있나? 저희 집도 처갓집에서 이렇게 쌀을 항상 갖다 주시는데,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쌀이 이렇게 우리가 사오기도 하고 햅쌀을 이렇게 또 갖다 주시기도 해서 갖다 놓으면 추수의 기쁨이 이런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 사람이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일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헛똑똑이들은 그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가 낳은 문화재, 현대 4차 산업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절기야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저 추수한 그것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거뒀기에 감사하는 절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농사 지으면 정말 100배의 수출을 얻는 땅이 있죠. 기름진 땅. 이를테면 이집트 나일강 하구 쪽은 나일강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그죠? 상이집트에서 나일강의 그 퇴적물들이 나일강 삼각주에 쌓이면 거기는 뿌리기만 해도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고통을 몰라. 네? 뿌리면 나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땅이라든지, 미국 같은 땅이 그럴까요? 워낙 땅이 커서 비행기로 씨앗 뿌리고 비행기로 드론으로 농사만 짓는다는데 그런 땅, 정말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땅. 하지만 여러분, 농사 기술이 부족하거나 땅 자체가 비옥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의 양이 절대량이 적을 것이고요. 그마저도 자신의 생계마저도 이어가지 못할 그런 농사 한 해 열심히 지어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한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김장하셨습니까? 요즘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김장하러 가신 분들이야. 내가 볼 때는 거의 김장하러 가시거나 김장 얻으러 가시거나 김장 요즘 배추가 최근에 10,000원 하던 게 3,000원 한다면서요? 그죠?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대요. 그러면 이게 참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0원 있을 때 조금 걷어도 기쁘고 3,000원이면 많이 걷어도 성질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추수의 양이 많아서 한다든지 우리는 농경사에 사는 사람들 아닌데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또 추수감사절 때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 되면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해 동안 별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자체가 귀하죠. 그런 마음이라도 먹는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먹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괜찮지 한다든지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지라고 하는 식으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마음에 그런 분들 있죠. 그래, 나도 그냥 사는 게 퍽퍽하지만 나보다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 나는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감사가 오래가요 휘발성에 가려서 금방 없어져요. 그것 자체는 안 해보셨어요? 감사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감사가 오래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thank you 할 때 thank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sink라면서요. 그죠? sink가 뭐예요? 싱크대 말고 영어 sink는 가라앉다 그런 뜻이고 think 해야 되겠죠? 뭡니까? 생각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깊이 숙고해 봐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깊이 생각해보고 아무리 내가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 감사는 오래갈 수도 없고 옳지도 않을 것이에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대부분 좋은 말로 쓰이는데요.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감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서라고 물어보니 어떻게 알겠냐고 도대체, 그죠?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상한 감사했던 사람. 참 마스크가 신의 한 수예요, 그죠?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틀리게 말해도 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렇죠? 그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중간 생략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일단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난 척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세가 뭐부터 그죠? 예수님 골방 가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기도의 자세부터도 서서 따로 기도하여.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내용이 뭔가? 기도의 내용은 더 기가 막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의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자세도 잘못되었으며 기도의 자세도 잘못되었고 감사,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핵심이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예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어떻게 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아셔.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부모는 자식들이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를 너무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별로 안 두셔. 우리는 거기에 관심 두지만 어느 때이니까 고통당할 때 다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이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겠습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는 때에 관심 많고요. 방법에 관심 많고요. 해결책, 솔루션에 관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중심과 주제와 그 대화의 핵심과 하나님과 대화의 핵심 가운데 간구가 있다기보다는 간구라는 것보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뭐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감사 먼저 해놓은 다음에 너희가 생각할 것, 너희가 요구할 것 해. 그게 아니고 기도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니까.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해주세의 기도는 잘 안 나와요. 해보면 알아. 그죠? 목사님, 저는 평생 해주세요 했는데도 안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바꾸라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형식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기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최악의 감사야. 이건 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따로 서서 따로 기도했고요. 자기의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얼마나 괜찮습니까? 나 근사한 사람이죠? 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옆에 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화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 제가 임재락보다는 낫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니까? 옆에 있는데 이렇게 둘이 있는데 지금 세리가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되게 웃고 야 이거 최악의 기도다.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 감사의 본질이 뭐예요? 누군가와 뭐를?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의 이 최악의 기도, 최악의 감사의 본질이라면 조금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감사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때 나 이런 절기가 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회도 갔다가 이제 집 나간 탕자 돌아오셔야 될 텐데 어서 돌아오 이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어떨 때 어떤 교회들 보면 아예 문을 닫은 교회도 우리 시찰에 많더라고요. 정말 버티고 버텼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더 이상 버틸 힘을 얻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그만하시거나 교회를 그만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들보다는 얼마나 감사해 라고 하면 감사할 내용이기도 한데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상대적 우위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감사는 옳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 됐으니 떡 먹겠네,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한 해 동안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만, 결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감사의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죠? 그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한다? 고래도 왜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래가 춤을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영우 정도는 돼야 고래가 춤을 추는지 알 수 있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람의 본능이라 할 정도로 누군가의 자신이 인정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괴로워하죠. 여러분, 감사는 누군가보다 내가 낫거나 저 사람보다는, 저 집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저 성도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낫지라고 해서 나오는 의지적인 결단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감사는 생각하는데, 생각해야 된다는데 뭘 생각해야 할까?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교회를, 성도를, 주변에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를 생각해서 감사가 아니고 생각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이 아니고 누구를. 그렇지. 이게 감사의 본질이고 감사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싱크 맞아요. 감사의 원은 싱크에서 왔다는 건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거나 나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가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요? 네? 역시 마스크에 안 보여. 뭐라고 하는지. 네? 네. 갑자기 묻기만 하면 방언을 막 하셔, 그냥. 네. 하나님의 손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구하라. 아니, 하나님의 손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임재라고. 뭘 구하래? 1번이 2번이에요. 네? 둘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또 그냥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런 다음에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같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뭘 구하라고 할까? 진짜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굴 구하라. 아니,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김장 때, 여러분, 김장 받으러 가셨습니까? 가실 예정입니까? 안 합니까? 네. 김장 받으러 친정이든 어디든 가는데, 친정 엄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김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적절한 예죠, 적당한 예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친정 엄마 보고 싶으러 가요? 아니면 친정 엄마 집에서 고추장 된장 김치 받으러 가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지.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뭘 구하라? 얼굴 구하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항상 엄마는 관심도 없고 힘든 집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고 김장 가지러 가면 혈안이 한 통이라도 더 가져가야지. 이런 딸, 이런 자식들, 이런 사위들이 있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아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본질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괜찮지라고 마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못 주셨지만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해야 축복의 수레바퀴가 우리한테 오겠지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그것도 필요하지. 감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뭐예요? 감사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의하기를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도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 주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괴롭고. 여러분, 좋은 말만 하면 누가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용기도 꽤 필요하고요. 그러면 되게 괴로워요. 그죠? 옳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싫어하잖아, 사람들. 그죠?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요? 처음에는 약이 되는 말도, 그게 참 맞는 말이야 해도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흥질나요?
몰라요? 저는 그렇던데.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이, 맞아. 나한테 몸에 좋은 약에 쓴 것처럼 나한테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아하지만 그렇게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는 잘하나? 말만 잘해요. 이런다고요.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 마음이. 뭐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에 4번 썼다 그랬잖아요. 그 2개는 남아있지 않고 2개 남아있는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에 꽤 구체적으로 비판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지적했죠. 죄를 지적하는 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마음이 약하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못 해요. 싫은 소리 집에 가서 해요. 막 애들한테 막. 제가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 다 죽을 거야. 근데 제가 싫은 소리 못 해요. 마음이 약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싫은 소리 하면 교회를 떠나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주께서 양들을 흩으시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2손 들고 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제가 힘들어. 좋은 소리 하는 것도 힘들어.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일중심이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관계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힘들어. 마음이 불편해. 그 불편한 마음들이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 시간 없으니까 설교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담아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가지 않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그런 말도 하고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좋아요, 나빠요? 안 가봐서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는지. 물론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계시록에 보면 조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보다 좋아요, 나빠요? 말하면 이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서로 소송 좀 벌이고 막 음행하고 뭐 그냥 뭐 어쩌고 별 상상도 못한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다 갑자기 방언으로 막 말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대요. 왜 그럴까요? 비교해서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보세요.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12절, 13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계획들이 깨어졌던 것 같아요. 가려고 하다 못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거 12절, 13절의 내용이고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지나갑시다. 14절에 보니까 감사하노라. 뭘 감사합니까?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방향도 감사의 내용도 그 감사의 본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뭘 이겼냐고. 패배하는 것 같고 분열하고 분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본다고요. 상황 본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우리는 볼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진짜로. 제가 신명기는 강의 설교든지 사교회든지 한 적이 없어요. 아껴두고 있어요.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면요. 구약의 요한복음. 구약은 그냥 진노, 심판 이런 거 있을 줄, 무슨 제사, 무슨 이런 거 있을 줄 알잖아요. 신명기는요. 구약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뿜뿜이야, 뿜뿜. 막 쏟아져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뭐 하사? 안으사.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 이런 고대에 이렇게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없어. 사람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수많은 구절들이 아는데 그런데요. 그런 말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간의 고생길, 시험길, 어려운 길 걷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왜 아멘 안 되나? 지난주에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도 아멘 안 해. 뭐 마스크가 있잖아. 우리 무기 마스크 이 뻑 다 보여. 그러면 좋아.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왜 40년 꼭 해야 되냐고. 그냥 줄 거면 미리 주던가. 근데 여러분이요, 제가 설교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널 있잖아요. 우리 고난의 터널이든 거기 뭐 은유적으로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터널을 지나가면 좋아요, 승질나요. 고난의 터널이라고 합시다. 캄캄해. 우리는 차 타고 지나가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니까 빨리 가는 줄 알지만 터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근데 여러분 고난의 터널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알겠어. 그냥 광야길 40년 길 가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겠는데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리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왜 고난의 터널을 우리 교인들이 걷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40년 말고 그냥 4년만 단축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터널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터널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봐. 터널은요 더 빨리 가고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지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영월이나 제천이나 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최근에는 못 갔네. 코로나 때문에. 영월 휴가 가면 항상 옛날에는 어디로 갔어? 제천 어디 넘어가지? 울고 넘는? 우리 맨날 가봤잖아. 거기 우리 그 래프팅도 하고 갔지. 울고 넘는? 박달재 정상에는 꼭 그 노래 틀어놔. 365에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만 틀어놔. 거기 갈 때 여러분 길 가신 분들 가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길 갈 때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운전 안 해봐서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갈 때마다 되게 꺼벌꺼벌. 그래서 힘들어서 울고 넘는 박달재인가 봐. 차로 가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옛날 사람들 한양 도성으로 과거 보러 갈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거기 넘어가야 이제 한양 땅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요 최근에는 그 밑으로 뭐가 뚫렸어요? 터널 확 뚫렸어요. 그래서 박달재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터널로 가면 5분 안에 가. 5분 안에 가. 여러분요, 고난의 터널에 본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나를 이 캄캄한 곳으로 밀어 넣어가 아니고 박달재 고생 올라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걸까요? 빨리 가.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조차 못해서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해요. 왜 이런 터널들이 계속 있지? 왜 이 터널은 끝나지 않지? 왜 가도 어두운 깊은 어둠 속으로 날 이끌어 가시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이패스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근심도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특이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각적인, 청각적인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지금 냄새, 후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고린도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너희 안에 가득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고, 그러니 이 시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시각에 고정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감사절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거기다가 향기 옆에다가 써놔요. 가로치고 샤넬. 이렇게 이야기는 쉽게 생각해. 향기 그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 보면 두 가지 냄새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하나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라고 하는 말은 죽음 그 자체에, 사망 그 자체에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더 이상 난 두 번은 못 읽겠고 지금도 안 읽고 있어요. 한 번만 읽고 그냥 보관.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김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수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고독사 하신 분들 죽은 지 오래된 그 특수 청소. 그런데 제가 그 영상도 가끔 보고 제가 즐겨찾기 보는 영상이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그 김완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하고 같이 하는 채널이고 하나는 클린 어벤져스.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쓰레기 치우는 거 막 쾌감이 막 정리되고 청소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시원해. 물론 혐오스러운 장면도 많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략하고.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이라고 하는 사람의 채널이나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요. 다른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 사망의 냄새, 시반. 욕하는 거 아니야. 시반. 사람이 죽음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를 한번 맡잖아요. 평생 잊지 못한대. 청소하면 다 치워지는데 끝까지 오랜 동안 남아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시체의 부패한 냄새. 홈놈의 사람의 몸에 있는 진액에 다 빠져 그것이 부패하면 이 육신관 부패. 우리는 여러분 빨리 장사하니까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들어가시면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냉장고를 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냄새를 맡을 일이 없잖아.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어. 맡을 생각도 마세요. 호기심에 하지 마세요. 김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그런 고독사 하신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보고 경험하고 다 치우고 했어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연막부터 거기는 뭐 완전 무장해갖고 연막을 쫙 뿌리더라고. 그 냄새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연막을 뿌리는데도 안 된대.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대. 다. 장판부터 모두 그 냄새가 구석구석 다 장판에 다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여 빠지지 않을 정도, 무슨 짓을 해도 빠질 수 없는 그 어떤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문제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부족하고 저런 게 무슨 성도야라고 할 정도로 비난받고 비참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향기를 맡고 있었다는,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를 볼 때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자신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뭐 저런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니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가득 품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해내고 그렇게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꽃냄새 생각했죠? 그리스도의 향기 하니까 그냥 좋은 향기, 우리
뭐 샤넬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집에. 그죠? 없어요? 저희 집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아마도 다 좋은 냄새로 그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냄새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쩌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샌들을 신고 걸으셨던 주님의 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그 피의 향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감사하며 그 주님, 피땀 흘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결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